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21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객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조금 길고 어려워요. 영성적 복종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성적 복종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지금 왜 저런 제목이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할례 의식과 이름을 등록하는 예식을 하는데 그 의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명령에 대한 영성적 복종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복종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영성적으로 훈련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종은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노예 복종이랑 달라요. 노예는 주인에게 맹목적으로 복종이 맹종이죠, 맹종.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거나 쫓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팔려버리기 때문에 노예는 무조건 그냥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맹종이에요. 근데 영성적 복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명령이 지금 나에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어. 절대 따를 수가 없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은 이해도 안 되어지고 용납도 안 되어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성적 복종이에요. 기쁨으로.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영성적 복종이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알고 따르는 게 영성적 복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입니다. 방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성적 복종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초기 한국 기독교 초기에 영성적 복종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룬 예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의 교회엔 영수라는 직책이 있어요. 영수.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 직분에 해당되는 직책이에요. 근데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세요. 엄귀연 영수. 그러니까 영적인 우두머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근데 이 엄영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직업이 뭐냐? 왕손의 마부예요. 마부. 왕손을 모시는 마부. 그래, 왕손을 모시는 왕손의 운전기사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루는 이 왕손이 지방에 행차할 일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충청도 같은 데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 엄영수가 마차를 끌고 이 왕손을 모시고 가요. 근데 몇 시간째 가는데 이 엄영수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으리 예수를 믿으시죠? 라고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왕손이 그에게 물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요즘 새로운 선교사들로 인해서 전파되는 그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엄영수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3년 만에 장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지금의 법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지금은 등록하고 성도에 2년 지나야 되고, 그리고 성도인을 세례받고 그 다음에 집사를 받아서 2년 지나야지, 또 2년 지나 4년 지난 뒤에 그 다음에 권사님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권사로 5년을 지나야 장로님의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9년이 지나야 지금 영수 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로 진급하고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냥 누락되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돼도 이 9년 만에 돼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3년 만에 영수 자리에 올랐다는 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왕손이 마부인 이 엄영수에게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야,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터냐라고 질문을 해요. 교회 다니면 신세가 바뀌냐라는 거예요. 돈 벌고 출세하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엄영수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으리,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직분인 마부 노릇을 잘 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이 왕손에게 충격을 줘요. 교회 다니면 잘 살고 돈 잘 벌고 애들 잘 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부라는 아주 하찮은 일도 잘하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왕손이 충격을 받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 예수, 네가 믿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돼요. 하루 종일. 왕손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자기를 전도한 이 마부 운전기사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모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엄기현 영수님은 나중에 승동교회, 아시죠? 다 승동교회 목사님이 되세요. 그러면서 그 왕손이 그 목회하는 목사님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성적 복종, 영성적 복종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정결례, 할례와 이름을 등록하는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아기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을 하는 이유, 이 정결 예식은 온 이를 위한 깊은 사랑과 구원을 위한 영성적 복종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하는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과 희생의 영성적 복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성적 복종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다시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성적 복종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야 이 교회와 이 나라에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영성적 복종인 아기 예수의 정결례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이 영성적 복종인 아기 예수의 정결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종.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네. 이 예수님이 지금 유대 율법에 의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등록해요. 동사무소에 등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할례 정결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결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몸의 부정한 부분을 잘라내고 거룩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결례예요. 이는 아무리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종들인가 여자들이나 이 영혼들은
자기네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한 영혼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최고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선민인 이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물려지는 그 원죄,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성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죄성을 잘라내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례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씨를 받아서, DNA를 받아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죄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결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이시고 진리이신 분이신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서 겸손히 이 정결례를 받으심으로 삶의 첫 행보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시는 것으로. 이게 영성적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하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늘의 아들의 권세를 전혀 행하지 않겠다는 선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 능력,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오직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의식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결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과 똑같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되신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얼굴 보면 참 너무 부럽기도 하고 복되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그 마음에 깊은 문제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리고 온전치 않은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자기 자신도 지키기가 힘든데, 부부도 힘든데, 직장뿐만 아니라 부모님 모시고 자녀 키워야 되지요. 자기 건강도 지켜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삶에서 온전한 구원이란 어떤 거겠어요? 그냥 겉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치매의 아버지, 어머니를 밤새 모셔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너무나도 정말 힘든 자녀를 어디를 갈까,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며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무거운 책임, 어머니의 무거운 짐,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문제와 아픔을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하늘에서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오 그래 니들이 고생한다, 내가 구원해 줄게. 그 구원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작은 신호에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에도 그것을 다 아시고 그 아픔과 절망을 다 아시고 구원하시는 게 온전한 구원인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정결례를 행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정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잘 이해가 될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카프카의 변신.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그 변신적인 저 친구가 카프카인데 그 내용이 있어요. 주인공이 글레고리라는 청년인데 이 가장이에요. 가장. 부모님이 계세요. 또 여동생도 있어요. 근데 다들 생활력이 없어요. 이제 글레고리 청년이 외판원을 하는 거예요. 외판원. 물건을 팔아야지 그걸 이익을 남겨서 부모님을 섬기고 여동생을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가장으로 즐길 것 즐기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거 입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애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또 준비하려고 딱 눈을 떴는데 놀랍게 소스라치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저렇게 침대 위에 자기 몸이 벌레가 돼버린 거예요. 다리가 수개에 달려있는 벌레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요. 그 흉측한 모습을 아들이 안 나오니까 출근해야 되는 안 나오니까 어머니가 먼저 문을 열고 아들아 빨리 가야지 했는데 이 엄청난 벌레가 있는 놀라서 기절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와요. 아버지가 달려와. 그러나 벌레가 있으니까 벌레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려요. 방문을. 근데 이 아들은 엄마 나야 아버지 나야 라고 얘기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때 이 글레고리는 충격을 받아요. 나는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벌레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된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서 저 창문에 앉은 벌레처럼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이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한순간에 버려질 난가? 너무 허무감이 들어요. 함께 고독함에 쌓여요. 점점 쇠약해져요. 날이 갈수록 원망과 좌절과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그렇게 고독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가족들은 조용한 거 보고 문을 여는데 싸늘한 벌레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아들이 죽은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벌레가 죽은 걸 자기들이 흉측하게 여기고 자기 가정에 들어오지 말았으면 하는 벌레가 죽은 것처럼 기뻐해요. 아들은 사라졌는데.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 오히려 해방감으로 야 오늘 저 벌레를 버려버리고 우리 그동안 못했던 피크닉을 가자, 못 먹었던 것을 먹으러 가자, 여행을 가는 것을 끝나요. 그래서 작품 해설 평가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작품에서 카프카는 인간의 궁극적인 고독과 허물을 강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참 비참한 것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만약에 벌레가 됐다,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바닷가에만 가도 산 정상에만 올라가도 우와 할 수 있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아도 그 우주 만물 바닷가와 산의 아름다운 그 경치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부끄럽고 어떨 때는 화가 나요.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넌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말하는 것을 그렇게 지킬 수도 없으면서 실망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면, 근데 왜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완전히 낮아지지 않으면 완전한 낮은 영혼들의 구원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는 중간쯤은 돼, 아니야 난 중상은 돼,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난 중상은 돼, 그래도 좋아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난 밑바닥이야. 정말로 우리 가족들도 나를 버릴 만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바로 그 낮은 곳까지 오지 않고는 그 영혼은 구원이 안 돼요. 결국은 완전히 낮추는 방법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결례의 율법을 지키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할례 받을 필요도 없는 그 할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은 율법으로 만약에 드러난 죄가 있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율법으로 심판당하면 반드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남편으로 아내로 이혼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로 버림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목사가 돼요. 그 율법 아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의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지 아는데 벌써 2026년 새해가 돼서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해야 되는데 조금 더 즐겁기 위해서, 조금 더 쾌락을 즐기기, 조금 더 풍성하기 위해서 편법을 하고 진급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율법 아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거기서 어떻게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신 것은 사람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 한번 뜻을 볼까요? 헬라어로 호모 이오마티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죄의 본성을 제외한 그리스도의 모든 면이 다른 모든 인간들과 같이 되셨음을 뜻함.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루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환경이 안 돼. 그래서 편법을 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참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참 인간이 되셔야만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추지 않으시고 비우지 않고 사람이 되지 않으셔서 하늘에서만 계신다면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매맞음과 배신과 아픔, 그 죽을 수 없는 구원자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아셔야만 온 인류의 인간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십자가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생부터 인간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할례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결국에는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모함당하고 채찍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결국 영성적 복종의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성적 복종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결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영성적 복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러한 가치, 그러한 깊이의 구원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대충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영성적 복종을 통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참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가장 자유로운 주인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 종이다. 참 어렵지만 해석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유혹과 죄악과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체제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유혹에도 자유로울 수 있고 물질에도 자유로울 수 있고 권력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참 자유로운 주인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들, 고통 가운데 가정의 일로, 직장의 일로, 자녀의 일로, 부모의 일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적 복종으로 섬겨야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 종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축복의 복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영성적 복종, 거창하겠지만 간단해요. 행복한 복종. 난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복종이 있어요. 전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왕의 마부처럼, 엄영수 같은 이 왕의 마부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요구를 복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네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마부를 할지라도, 청소부를 할지라도 나는 네가 그 직장, 직업에서 성실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어떤 화려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어. 그때 하나님은 그 영성적 복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 축복의 복종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저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자녀들을 두었을까? 나는 왜 이런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을까? 나는 왜 이런 교회를 다닐까?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마부와 같이 영성적 복종으로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부처럼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 기도를 못해도, 너무 멀어서 직장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가야 돼서 그래도 못해도 말씀 한 구절을 제일 먼저, 눈을 뜨면 뉴스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전 여러분들을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한 구절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마부처럼 여러분들의 직업에 귀천이 없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하루를 그 말씀에 집중해서 정직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왕손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가 바뀌어요.
야, 돈 주는 만큼만 일하는 게 지혜야 라고 가리키는 유튜브가 천지빛깔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역사인 걸 몰라요? 그래, 주는 만큼만 해야지 뭐 내가 미쳤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그것처럼 지옥 사는 길은 없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영성적 복종인 아기 예수의 청결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종이었어요. 저게 능력의 통로였고 우리의 세상 승리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가능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치료할 수 없어요. 자녀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회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종로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부모가 변하고 일터와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